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각 구역장님들 축복하시고 구역원들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에 복을 내리시옵소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5과입니다. 2월 첫 주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알아가기 그런 주제예요. 구역장님들은 구역공과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찬송가 79장 부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말씀 열기로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그 신학과 자신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신학은 목사님과 주의 종들이 하면 되고 우리는 그냥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우리 평신도들이야 뭐 신학을 몰라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신학을 전혀 몰라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신신자 혹은 귀신신자 그렇게도 말하고요. 학은 배울 학자, 신을 배운다, 하나님을 배운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거나 교육을 받거나 제자 훈련을 받거나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을 때에 지금 구역공과도 지금 공부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크게 우리가 6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인간, 두 번째는 구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교회, 여섯 번째는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신학적인 큰 6가지 주제 안에 다 하나님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잘 알아야 되고요, 바로 알아야 되고요, 깊이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신학은 말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자가 곧 신학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영생을 얻어요. 그럼 본문에도 있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알아야 믿고 알아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아는 것만 먹잖아요. 물건을 살 때도 될 수 있으면 아는 거를 사잖아요. 모르는 거는 위험해요. 사람을 사귈 때도 아는 사람하고 가깝죠. 모르는 사람하고는 가깝게 못 지내죠. 왜? 속을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 그래서 신학교의 학문적 신학은 참된 신학,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신학을 배우는 것이고 신학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 알아가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느 정도 아세요? 많이 아시죠? 자, 우리 교회는 또 주일 오후 예배는 평신도 신학을 공부하잖아요. 신론에 대해서 얼마 전에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지금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죄에 대해서 인간이 왜 죄를 지었는가, 인지론이라고 해서 죄를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구원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는가? 몇 가지 주제예요. 첫 번째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죠. 근데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요. 그를 믿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속 언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을 모르면 그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알아야 믿죠.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모른다면 저를 믿겠습니까? 못 믿죠. 여러분을 제가 모른다면 여러분을 믿겠습니까? 못 믿죠. 서로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그렇죠? 알아야 믿는 거예요. 고로 예수님을 잘 알아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고요.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복음이에요. 근데 그 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차례차례 그 시대에 그 서신을 받는, 그 책을 읽는 1차 독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동정녀에 탄생했다. 요셉이 그 자기 약혼녀가 임신한 것 때문에 갈등했다. 천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아기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그 아기가 태어났잖아. 동방에서 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이를 알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찾아왔다. 그때 헤롯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기의 경쟁자가 될 것을 알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천사의 계시를 받아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여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란을 가잖아요. 속은 줄 아는 헤롯은 그 지역 사람들 어린아이를 죽이잖아요. 학살령을 내렸죠. 그리고 그 헤롯이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올라와서 자기 고향, 자기 동네, 아버지 어머니 동네 나사렛에서 성장하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왜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탄생했다. 쭉 설명해 가잖아요. 16장에 가서는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잖아요. 불가사의한 기적이잖아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했잖아요. 그는 신이면서 하나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걸 증명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꾸준히 읽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아,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아들이구나. 인간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그가 대신 죽었구나. 그러므로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 죄를 사했구나.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배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알아야만 믿어요. 모르는 건 못 믿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 저자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인격을 잘 알아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을 닮기를 성령님의 도움으로 닮기를 노력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인격적 대상을 알아가는 방법은 의사소통과 상호 신뢰를 통해서 사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죠? 네,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전에 배웠고요. 엘샤다이, 큐리오스, 파더 혹은 아도나이,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며 자존자가 되시고, 그리고 마이티 갓, 전지전능하신 신이라고 배웠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성,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 자존성, 무한히 그 편만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다. 그래서 무한성, 그리고 그건 오직 한 분이시다. 단일성,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리고 그분은 인간과 하나님과 공유적 속성 속에 있는 내용은 유일하신 분이며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속에 인간의 속성이 있고 인간의 속성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바로 믿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자, 바로 알자, 하나님을 알자, 깊이 알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엄청 고생을 하다가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오는 그 70년, 그들이 그곳에 가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할 때에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선지자의 가르침을 외면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몰랐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렇게 유추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반성을 통하여 그들이 유대교인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지나칠 정도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숭배했습니다. 그게 물론 외식과 형식으로 흐른 면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친 것도 일면 이해를 해야 돼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학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신학은 학문이라기보다 체험이며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아셔야 돼요. 바로 아셔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는 것만큼 믿어요. 모르는 건 못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많이 알고 지식이 많을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의 눈이 깊어지는 것이죠. 영안이 열린다, 그런 의미예요. 자, 세 번째, 배우고 읽고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신 일이 주로 뭐죠? 전파하는 일, 캐리그마입니다. 교육하는 일, 가르치는 일, 디다케입니다. 열심히 봉사하셨어요. 그게 뭐죠? 디아코니아.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교제했습니다. 코이노니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많이 치료하시고 귀신에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러면서도 바리새인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과는 대항하여 싸웠죠. 그래서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열심히 펴셨죠. 그리고 약하고 병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는 항상 가르쳤어요. 그래서 팔복 가르쳤고, 산상순 가르쳤고,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 가르쳤고,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 가르치고,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리고 이 땅에 종말이 올 것까지 쫙 설명을 하셨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구원을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나 남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께 붙어있고 주의 말씀 안에 사는 자가 온전한 구원과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연합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큐티 영상 꼭 들으시고, 한 10분, 어떤 데는 한 3, 4분 가는 것도 있고요, 15분 가는 것도 있어요. 잘 들으시면 은혜가 돼요.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건 기도 많이 하셔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은사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배워야 하므로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도록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을 잘 하셔야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주제가 하나님 알아가기인데, 하나님 하루아침에 알 수는 없어요. 부부가 결혼하여 평생을 살아도 상대방을 100% 아는 건 어렵듯이,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100%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자주 만날수록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복의 주인공, 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 알아가기라는 주제로 공과를 배웠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을 잘 배우는 우리 교회가 되어 성도들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복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